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 수요 예배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신앙의 위인들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 그 내막을 면밀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교부 유세비우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세비우스를 가지고 흔히들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유세비우스는 AD 260에서 265년경 가이사라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339년 또는 340년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출생 연도와 정확한 어떤 사망 연도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 오리게네스가 죽던 시기에 태어나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태어날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 유세비우스는 이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주로 이제 가이사라에서 자란 뒤에 가이사라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이후에 특별히 기독교 교회사를 서술한 최초의 교회사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초대 교회에서는 이 유세비우스를 가지고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유세비우스는 이 가이사라에서 어릴 적부터 배울 때 해박한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였고 이후에 장로의 안수를 받고 사제서품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스승이 팜필리우스라는 스승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학자이자 장로였습니다. 이 팜필리우스를 얼마나 이 유세비우스가 존경했느냐 하면 자기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자기 이름에다가 팜필리우스라는 이름을 첨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의 이름을 유세비우스 팜필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 팜필리우스의 아들 혹은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 팜필리우스는 로마의 박해 기간 동안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박해를 당하다가 310년경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당하는 이 장면을 이 유세비우스는 줄곧 지켜보았던 겁니다. 이후에 두로와 이집트 등을 여행하면서 많은 견문을 넓히다가 이집트에서 한동안 옥고를 치루었지만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박해가 끝난 후에 약 314년 가이사라로 다시 돌아와서 감독이 되어 선출되어 그곳에서 끝까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는 가이사라와 후에는 이집트에서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가 쉽게 풀려난 것 때문에 상당한 주변의 교회 사가들에 의해서 어떤 감독과 장로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러한 비판은 흔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심한 고문이 이어져 왔는데 심한 고문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을 변절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 체포되어서 감옥에 구금되고 박해를 받지 않고 고문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는 것은 그 신앙을 변절하거나 배교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신앙을 변절하고 배교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세비우스가 태어나고 자라가고 성장한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260년경에서 태어났지만은 AD 313년경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이후부터는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한 40년 또는 50년 동안은 박해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가이샤라는 이 지역은 그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리적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였고 기후 또한 온난하고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초대교회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여기에 속한 학자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집필 활동을 각각 나름대로 이 가이샤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샤라라는 이 도시는 우리가 앞서 초대교회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리게네스와 같은 이자는 이 가이샤라와 연관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오리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 이곳 가이샤라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중심지였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보다 이곳 가이샤라는 어떤 신앙의 또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을 어떤 학문을 집필해 가는데 교회 초대교회의 어떤 신학을 정립하는 어떤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곳 가이샤라에서 예루살렘보다 훨씬 많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세비우스 자신은 특별히 전 생애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병행하는 본문들과 서로 어긋나는 본문들에 대한 해설서와 주석서를 많이 썼습니다. 그의 주석은 해석 비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때로는 문자적이고 때로는 또 우의적인 해석도 가미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무리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세비우스 자신은 신플라톤 학자였던 포르피리우스의 기독교 비판을 한 내용을 도리어 반박하는 그 반박문을 장문의 논박서를 271년경에 썼고 아울러 유력한 관리자이자 박해자였던 비티니아의 총독 히에로클레스를 반박하는 글도 역시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세비우스는 여러 세기 후에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명성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기록한 대작 교회사의 덕분이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충분한 사료를 참고한 역사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으로는 사료들을 추출해낸 그 내용들을 짜맞춘 그런 어떤 짜깁기 스타일의 서술형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교회사에 대한 내용들은 역시 공과사가 있을 겁니다. 전문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의 교회사는 제1차 니케아 공회의 이 325년에 있었는데요. 이 니케아 공회의 있기 1년 전까지, 즉 324년까지 일어난 교회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모아서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또한 유의주시하며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세계의 역사를 개관한 연대기를 이전에 편찬한 바가 있는 그는 그때 사용한 분석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야기 중간중간에 당시 4대 교구라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의 주교들과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교회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총 10권으로 현재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교회사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자들의 책이라고도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는 대결 구도가 있는데 로마 제국과 초대 교회의 대결 구도로 잡혀진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1차 니케아 공회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가 325년에 있었으니까 그 1년 전 324년까지 일어났던 교회 전반에 걸친 대표적인 로마 제국에 대한 박해하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이라든가 그들의 삶과 신앙을 그리고 있었고 또한 여기에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단들과 또 그에 따르는 교회 내부적인 분쟁과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교회가 그 순수성과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사료, 교회 자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유세비우스는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 도메티안 황제의 핍박이 있었던 시기 대략 약 308년경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의 스승인 팜빌루스를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그가 옥중 가운데서 이 팜빌루스와 유세비우스는 오리겐의 변증서라는 글을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팜빌루스는 310년경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세비우스는 두로를 거쳐 앞서 잠깐 언급했죠. 이집트를 갔지만 그곳 이집트에서 311년간 감금이 되어 잡혀있다가 고문이나 박해를 받지 않고 쉽게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구금되었다가 한쪽 눈까지 상실했던 한 감독에 의해서 이 유세비우스가 쉽게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것은 신앙을 변절하거나 배교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녀서 이 유세비우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난을 잠시 받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면 대부분 심한 고문이나 박해를 받았는데 이 유세비우스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것을 곱게 볼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세비우스는 성품이 좀 온화하고요. 모든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약간 회색의 빛깔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라는 또한 그렇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박해는 공식적으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령하여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종교적인 예배나 제의 때문에 핍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적인 예배나 제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이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이로써 로마 제국은 이 선포 밀라노 칙령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로마 제국 휘하에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특히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도리어 옹호하던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기독교 보호 내지는 장려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천명이 된 것은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380년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칙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칙령을 선포한 이후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드디어 로마 제국이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D 391년 이후부터는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국가의 보호하에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반면 로마 제국은 기독교 외에 그 이후로부터 모든 종교적 행위는 이기적 행위로 단언하고 모든 이기적 행위를 또 종교적 행위를 금지하며 또 이교도들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이 유세비우스는 초기 작품들 가운데서 변증적 작품들로는 논증과 복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서술하였습니다. 유세비우스가 태어나고 죽었던 그 시기를 보면 AD 한 260에서 340년 경이라고 하면 유세비우스가 박해를 받았던 시기에도 경험을 했고 종교의 자유를 얻었던 AD 314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던 그 이후의 삶도 약 한 20년, 한 27년경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315년경 복음적 논증과 준비라는 책들을 서술할 무렵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는 당시 알렉산드리아 대감독, 알렉산드리아 전체 교구를 감독했던 대주교 알렉산더라는 또 분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의견을 정면으로 이 아리우스가 반박하며 이단 논쟁에 시비가 붙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기회에 곧 하게 될 이 아다나시우스 논쟁을 하게 될 텐데 이 아다나시우스는 이 알렉산더 교구의 대감독이었던 알렉산더의 집사로 있으면서 통역사 겸 연설문을 작성하는 담당 비서였습니다. 그런 이 알렉산더와 아리우스 사이에 붙었던 이단 논쟁에 대한 시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한 이단 시비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알렉산더는 당시 아리우스를 당시 이집트와 리비아 지역의 감독들과 이 사제 100명을 소집하여 이 지역 교회 회의, 즉 말하면 노예위의 시노드를 열어서 아리우스를 이단자로 규정하고 파문하게 됩니다. 이 아리우스는 이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출현돼서 나왔다는 그런 성자 출현,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못하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알렉산더 대감독은 이 아리우스를 그렇게 회의를 열어서 이단을 정죄하고 파문하였습니다. 이때 이 아리우스는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때가 벌써 그 제1차 니케아 공회의가 일어나기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리우스는 이 알렉산더의 그 결정에 쫓겨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아니고 이 니코메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동명이인 이 유세비우스가 있습니다. 이 니코메디아에 있는 유세비우스의 황궁도시 니코메디아에 있는 유세비우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이론을 설명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자신이 좀 파문당하고
쫓겨난 일을 설명하자 니코메디아 감독인 이 유세비우스가 이 아리우스를 자기 교구의 감독으로 받아들이고 아리우스를 대신하여 아리우스주의를 선전하고 크게 확산시키고 홍보하는 역할을 앞서서 하게 됩니다. 당시 아리우스는 입담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대중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연설들을 많이 하였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논쟁이 되었던 성부와 성자의 차별성과 상위 본질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는 시와 노래를 특별히 술집이나 거리나 시장이나 목수들이나 상인들과 또 여행자들에게 저작거리 같은 데 나가서 쉽게 파급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논리를 동조하고 갈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선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감독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 많은 이 아리우스 추종자들은 그런 감독들은 당시 알렉산더가 주재한 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알렉산더 감독이 주장하는 신학 이론을 오류를 또 설명하고 그 반박문을 홍보하는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충돌로 인하여 교회와 제국에 드디어는 분열 조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간파했던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는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확산 일로에 놓여지고 교회가 분열될 조짐이 일어나자 제국의 통일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페인의 감독이었던 호시우스를 양쪽에 동시에 파견하여 분쟁을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서로 화해하며 종교적 일치를 도모하고자 했지만 실패하자 그야말로 최후 수단으로 드디어 AD 325년 5월 20일에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살고 있던 콘스탄티노플, 현재 이스탄불이죠. 그곳에 자신의 화려한 별장으로 로마 제국 휘하에 있는 모든 교회 감독을 부르기 위해 각 지방 감독들이 있는 약 400여 장의 안내문을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방에서 감독 외에 2인의 장로와 또한 3명의 수행원이 참석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 회의 기간 동안에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뿐만 아니라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도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고 당연히 알렉산드리아의 대감독이었던 이 알렉산드도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스탠스를 가졌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니케아 회의 1차 공의 회의를 주도하며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이 니케아 회의에 참석한 인원들은 약 한 3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헬라어, 그리스를 사용하는 동방교회에서 왔습니다. 당시 서방교회, 라틴어를 사용하는 감독들은 불과 6명밖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멀리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까지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만연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방 감독들 가운데서는 당시 박해 기간 동안에 투옥되고 고문을 심하게 받은 이들이 많았는데 그로 인하여 신체적인 장애를 얻었거나 연약한 몸 상태 때문에 참석이 어려웠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리우스파 감독 약 20명의 수석 책임자는 니코메디아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였고 그 수행자 대표는 바로 아리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파문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1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감독 또한 10명의 수석 책임자 중 알렉산드리아는 감독은 바로 알렉산더였고 그 수행자 대표는 그의 집사였던 바로 아다나시우스였던 것입니다. 네,
대다수 중립의 태도를 견지하였던 중립파 수석 대표는 당연히 이 가이사르의 유세비우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니케아 회의가 실시된 이 첫날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회의를 전체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가이사라 유세비우스가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회의 진행은 당시 콘스탄틴 황제를 특사로 임명받았던 호시우스나 또한 그 회의 의장이었던 이 가이사르의 유세비우스가 번갈아가며 주도했었습니다. 당시 아리우스는 감독에서 제명된 상태의 회의를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이 아리우스파의 수장이었던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그 회의 안에서 그를 따르던 감독들과 함께 아리우스의 주장을 제출하였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그 논리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즉각 그 논리에 반대에 부딪히고 회의가 중단되자 가이사르의 유세비우스의 중재로 신조가 탄생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니케아 신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하게 볼 일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그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니케아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지 그 역사를 벌써 이 초대교회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신경이 중요한지 우리는 그때 배우고 또한 오늘 이 유세비우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실이 결코 무엇인지 또한 잘 이해가 대부분 하지 못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강요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어떤 관심과 그 열심에 의해서 이 사도신경 성경 공부에 지금이라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역사적 순간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결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여튼 대부분 참석했던 감독들은 그 니케아 신조에 서명을 하였지만 이집트의 감독과 세곤투스라는 감독은 이 서명을 거절하게 되자 아리우스와 함께 일루리아 지방으로 추방을 하게 되고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니케아 총회 회의는 결과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선포한 회의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훗날 380년에 또 한 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아리우스가 이단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는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는 사도신경의 완벽한 그 틀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유세비우스의 활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유세비우스를 바라보는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가 최초의 교회사가이자 역사서를 옮겨놓은 것이라는 비판에서부터 그의 신학적 입장은 때로는 너무 두루뭉실하고 회색빛과 같아서 처음에는 아리우스 편을 드는 듯 했다가 또는 중립적 편을 든다 했다가 또는 알렉산더의 입장을 드는 듯 그런 스탠스를 취해서 양쪽에서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콘스탄틴 대제의 삶을 또한 기록하는 등 여러 가지 활약에 대해서 분명 이 유세비우스는 공과 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롬 같은 이 신학자는 훗날 이 소위 줏대없는 신앙에 대하여 유세비우스를 신랄하게 개인적인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는 최초의 교회사를 기록한 인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회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우스파와 알렉산더 간의 신학 논쟁에 대한 교회의 분열을 니케아 신조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끌어낸 인물로 또한 인정받을 만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교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유, 그 기독교 신앙이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이 2000년 동안 그 명명을 이어준 첫 번째 첫 단추가 바로 이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과 각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중심축인 이 사도신경, 이것은 기본적인 이해와 노력에 대한 공부 또는 이런 배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누구한테 들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어떤 관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정통성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성이었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이 역사성과 정통성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명명을 이어왔는지 그 올바른 신앙의 정통성에 의해서 기독교가 유지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왜곡시키려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출현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지켜내고 지켜왔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정통을 지키려고 했던 이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책임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왔다는 사실은 그들의 순교와 노력과 헌신이 없이 오늘 지금 우리의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성이거든요. 이 유세비우서 같이 때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노고와 수고 없이 우리의 신앙 고백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저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회는 아니죠. 일부 교회에서는 좀 신비주의적으로 무작정 여러 가지 성령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기본적인 강조만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역사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신앙 체험과 경험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려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지극히 경계해야 될 부분 중 가운데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또 한 번 교회의 역사의 첫 단추인 사도신경에 대한 시초가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사를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마다 이런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건강하고 정직하고 또 진실되고 그리고 정의롭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함이지, 그저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화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지 그 신앙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문제들을 그렇게 메꾸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이용이 아니고 신앙의 중심이 우리의 삶 전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 속에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 줄 때 우리의 신앙이 그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좋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신앙의 위인들의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